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젖먹는 신자와 장성한 신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젖먹는 신자가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어린 나이와 같은 젖먹는 신자가 있고 장성한 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젖먹는 신자는 구원 못 받을 것처럼 막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데, 아직 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말고 젖먹는 신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런 약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돌보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서 저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젖먹는 신자는 문제가 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젖먹는 신자를 꾸지람할 것이 아니라, 구박할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처럼 연약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좋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복음을 말해서 그 젖먹는 어린 신자가 강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사역할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들, 젖먹는 신자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뭔가 의존돼 있고 자립하지 못하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그 신자들을 꾸지람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면 반드시 그들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젖먹는 그런 성도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이 자라지 않을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들이 자라지 않는다고 꾸지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장하려고 해도 그 생명의 양식이 부족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장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지만, 이 사람을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그 부모가 자라라고 말해서 자랍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자랍니까? 아이들을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하면, 어머니로부터 좋은 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젖먹던 어린아이가 어느새 막 기게 되고 걷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서로 통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그 아이를 계속 공급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로,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왜 자라지 못하느냐고 구박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공급하고 좋은 환경과 그런 상황에 그들을 있게 하면 그들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지, 어떤 율법적인 어떤 내가 아는 것만큼 너도 따라와야 돼,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는 그런 관계,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저들에게 공급이 돼야만이 자라는 것이지, 내가 아는 지식을 저들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저들에게 공급하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공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변화받아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저들에게 공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를 받고 자라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으로, 이 가르치고 있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그 성도를 성장시키고 강화시켜 하나님의 일에 유용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젖먹는 신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걸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것은 젖먹는 그 신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예, 우리가 어린아이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부모를 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잘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 어린 젖먹이 아이들은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고 부드럽게 케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젖먹는 신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는 신자는 다 내 소원, 내 갈망, 내 어떤 뜻, 내 계획, 내가 어떤 것을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걸 이루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걸 뭐 작정기도 하고 그래 봐야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미안하지만 젖먹는 신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초점과 그런 어떤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춰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간구하는 그런 젖먹는 신자도 하나님이 내버리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등등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아요. 저 자신부터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젖먹는 그런 약한 신자들은 대다수가 자기 중심적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목표, 갈망, 우리 주님께서 뭘 의도하시고 이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마인드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젖먹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젖을 먹고 또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양질의 그런 은혜의 말씀, 그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그들이 자라갈 수가 있죠. 예. 예. 또 이 세상에서도 지금 젖먹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질의 좋은 음식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어머니로부터 양질의 좋은 어머니의 모유, 또 요즘에는 뭐 그냥 우유를 먹입니다만 어머니의 모유로부터 좋은 그런 양분을 받아 먹을 때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을 가지고 면역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이 공급을 받아야 어머니로부터 좋은 그런 양질의 영양분, 그런 음식을 공급받아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 어린 그런 젖먹는 신자들을 나무래거나 꾸지람할 게 아니라 진짜 저들이,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공부 못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장성한 쪽에 가깝지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사회적인 명망이 높고 지위가 높아도 주님의 갈망과 목적보다는 내가 원하는 갈망과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업을 성공해서 또 사회적인 지위를 자기가 얻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나? 그러한 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교회가 아무리 약한 자들이 모였어도 그 사람이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더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아가지고 자기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나?
이 세상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 그냥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겠다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가정 안에서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하게 해야 돼. 자기 가정 안에서 가까운 자기 아내부터 사랑하고 남편부터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은 사회적인 지위, 명망 이런 거 더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더 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세상의 성공이나 영광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어떤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 예,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제가 보면 알지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영적인 것. 예, 우리 하나님과 관계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새 생명이 사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예,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자는 자기 부모의 입장과 가족 전체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그냥 나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은 이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정을 꾸렸다면 자기 가족들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지 자기는 관심 없어 무책임해. 그런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뜻.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먼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생활이 뭡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도 나가면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 평안해. 하나가 돼. 연합이 돼.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연합을 방해해. 늘 자기를 주장하고 과시하고 뽐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면은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일으키고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성한 성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니까. 내 일에만 관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관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관심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바울처럼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그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신성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사실 성령님의 역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에 관심하는 자가 장성한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되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 뜻 구한다고 자기가 정해놓고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도 불투명해. 그러고는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겨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추구하는 일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어 많은 열매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성경 이 히브리서를 읽는 중에 이러한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히브리언스 챕터 5 벌스 13에서 anyone who live on milk, 어떤 사람이 어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being still on infant, 젖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유아라는 infant.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젖을 먹는 사람은 유아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 세상의 음식을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젖을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유아고 is not acquainted with the teaching about righteousness. 그 의에 관한 가르침과 친숙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관련된 가르침에 친숙하지 않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의가 반드시 율법과 관계합니다. 예, 율법과 관계하고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든가 이 갈라디아서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의 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펜트 어떤 이런 연약한 젖먹는 신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가르침에 친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를 모르고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이런 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의의 말씀, 의의 가르침에 친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나 여기에서 14절에서 but solid food, 그 딱딱한 음식은 is for the mature, 그 성숙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이렇게 밀크와 같은 그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딱딱한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도 있고. 세상에서도 적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 있고 또 딱딱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 것처럼 이런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저는 사도 바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는데 그 히브리인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자기 저자를 자기가 밝히지 않았지만 마지막 그 히브리서 끝판에도 우리 형제 디모데를 거론하는 걸 보면 늘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함께 사역을 했고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에 합당한 바울 그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그 3장 1절부터 나온 말씀과 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Who by constant use,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뭘 사용하는데 have trained, 훈련을 받는다. 그 자신을 훈련받는다 이거예요. 이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믿음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달아보신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 말씀을 진짜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검증하시고 달아보신다니까. 그런데 이 장성한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트레이닝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룸을. 뭐냐?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악으로부터 선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과 악이 우리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어떤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으로부터 선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훈련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생명으로 연합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적셔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쉽게 이러한 것들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은사로 가는 거예요. 신비로 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런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우리는 구별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며 선이며 그분이 모든 빛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모든 긍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장성한 자는 이런 것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이거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악으로부터 선을 구별해내야 되는. 그래서 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바울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접촉하면은 눈이 떠지지만, 그러니까 바울 쓰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러한 책자를 접촉하게 되면 눈이 떠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쉽게 알기 어려운 거예요. 딱딱한 음식이기 때문에. 바울로 쓰시는 사실 딱딱한 음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어떤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가지고 끝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는 딱딱한 음식이고 이러한 진리의 세계 안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심을 확실히 알게 되고 바울처럼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성경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부터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서 and a brethren, 형제들이여, could I speak to you, 너희들에게 내가 as to spiritual people, 그 영적인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but as to carnal, 어떤 carnal이, 제가 NIV 성경을 쓰지 않고 New King James 버전을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기에 carnal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New King James 버전에 carnal로 나와 있고 NIV에는 worldly로 나와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데 carnal이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더 많은 것을 복합적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육감적이고 현세적인 잘라적인 육감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감각적인 어떤 것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 as to bab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린 아이로서 그 육신적인 어떤 육감적인 현세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너희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젖먹는 신자는 감각적인 것, 은사주의, 능력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에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런 부드러운 그냥 눈에 보면 그거는 진짜 현혹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는 이제 점점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감적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서 뭐 병 나왔다, 뭐가 귀신이 따라갔다, 뭐가 뭐 하면서 쇼맨십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빈야드 뭐 운동이라든가 신사도 운동할 때 막 귀신 쫓아낸다고 할 때 막 개성을 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막 기어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겠어요? 그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올바르게 한번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봐보세요. 성경 바울 사도의 중심 노선에 가면 결국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요? 그런 데 가서 그런 은사주의, 능력주의, 신비주의 뭐 일하면서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육감적이고 뭔가 짜릿한 것 같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런 것보다도 맨날 위에서 뭘 온다 그러고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2에서 I feed you with milk. 내가 여러분들에게 밀크로 우유로 내가 먹였습니다. 예? 부드러운 걸 먹였다는 거예요. And not with solid food. 그 딱딱한 음식으로 아니고 예? 우유로 먹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for until now you were not able to receive. 그거를 당신들이 지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딱딱한 음식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부드러운 음식만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가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나오지만 결국은 뭐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은사, 능력 이거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비밀들은 이 뒷전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약한 우유나 같지. 예. 그 말씀도 좋아요. 부드러운 그 밀크도 좋지만 성장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갈망과 목표에 우리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 and even now you are still not able.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딱딱한 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유아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돼. 성경을 읽되 딱딱한 음식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 서신에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서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신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다 밝히는 거예요. 비밀이죠. 신비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고 심지어는 성전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 그런 비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바울 서신 안에는 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사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진짜. 그런 것들은 그런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을 알면 알수록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아, 율법 아래 우리가 거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육신 안에 가면은 사망이구나. 영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딱딱한 음식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말씀을 나누게 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그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것, 의미 상징하는 게 사실은. 예? 그냥 떡만 떼고 성찬식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예,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3절에 보면 For you are still carnal.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육체적이다 이거예요. 육신적이라 이거예요.
현세적이고 육감적이고 찰나적이고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도 늘 어떤 자기 중심적이라 이거예요. 응? 내 갈망, 내 소원, 내 목표, 내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아직 구원 받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질 않아. 그러니까는 아직도 카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for where there are envy, strife. 그 어린아이 신자들은 뭐가 있다? 시기심이 있다 이게. 이 세상에서도 뭔가 하긴 하는데 시기심으로 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프. 서로 충돌한다 이게. 충돌.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시기하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기함으로써도 해도 좋아도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 시기해서라도 그렇게 주님 일 열심히 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다투면서 시기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바울이 볼 때. 시기, 스트라이프, 이렇게 다툼, 예? 충돌이 있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있으면 안 돼.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 사람들 다 틀려요. 그거를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는 성숙한 성도는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도 꾸지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급한다니까. 뭘 공급해? 사랑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and division, 분열이 among you. 그런 너희들 가운데 그러한 시기와 다툼과 분쟁,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are you not, 아직도 너희들이 그러면은 그 육신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게 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린아이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장성한 자가 나와서 그들을 따독거리고 그들을 막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상태를 우리가 알고 생명의 양식,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 계속 공급을 해야 돼. 그들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문제를 막 꾸지람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생명 노선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것으로 뭐 잘못했다 지적하고 다퉈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은 장성한 성도는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 바울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끝내야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다툼을 끝내고 시기함을 끝내고 분쟁을 끝내고 형제간에도 시기하면 안 돼. 충돌하면 안 돼. 예?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가 돼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그 사람의 짐을 걸머지면 분열이 사라져요. 충돌이 사라져요. 시기가 사라집니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걸머지고 내가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Are you not carnal?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And behaving like mere men. 어떤 그런 겨우 인간들 사람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 사람. 우리는 지금 사람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 예?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변화가 돼야지. 우리 예수님은 본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재화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앞서갔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말씀,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돼야 따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표현하고 나타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고 이렇게 다 못해도 괜찮아. 그 방향으로 한 걸음만 가도 된다니까. 그 방향으로. 예, 우리가 한 걸음만 그 방향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건, 은혜의 사건, 구원의 역사. 내 옛사람이 거기에서 끝났다는 것을 거기서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러한 분열이 끝난다는 거예요. 충돌이 끝난다는 거예요. 시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예, 여기 제가 그걸 바꾼 줄 알았는데 NIV 성경이 나와 있네요. 안 바꿔졌나? 예, 그냥 해보겠습니다. 예, 4절 for when on say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I am of Paul 나는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and another I am of Apollos 아볼로에게 나는 속한 자다. Are you not carnal? 예, 그 너희들이 예, 맞게 바꿨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은 커널이 아니냐 이거예요. 육체적인 육감적인 세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을 당짓는 것이 아니라니까. 요즘에 다 이단들, 그 어떤 이단의 교주가 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 박대선이, 이만희,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문선명, 이런 굴기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이단으로 명백하게 정죄받은 그런 사람들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런 사람들 뭡니까? 자기들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더 특별한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폴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비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게임도 안 되는 거, 그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직접 참여해서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은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울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속한 자들은 문제가, 바울을 막 내가 바울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들은 제가 바울에 대해서 말하지만 바울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바울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 따라가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한 지도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거짓된 지도자들. 예? 이단이죠.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 요즘에 이단들 얼마나 자기를 탁월한 존재로 구별을 해요. 그거는 가짜지. 어디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육신적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5절에 보니까 who then is Paul. 폴이 그러면은 그리고 누구냐? 또 who is Apollos. 아폴로는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but minister 사역자라 이거예요. through whom you believe. 너희들 믿는 너희들을 위한 어떤 사역자라는 거예요. 예? as the Lord. 주님께서 as gave to each. 그 각 사람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셨던 그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탁월하다 그래 봐야 그들은 하나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현세적인, 심지어 더 나쁜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요즘에 그런 극단적인 이단들은 마귀적이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을 하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잘 모르고 거기 넘어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이 생명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서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거짓된 자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다 속임수 써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거기 노략질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정을 파괴하고.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마귀적이죠. 아니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에게 14만 4천 명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그들이 그냥 세뇌당한 거지요. 가스라이팅.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뭐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든가 비유풀이라든가 완전히 가짜지요. 완전히 가짜. 바울의 이 서신을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시는 거. 과거에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심오하다.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알게 된 뒤에 이러한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중요한 생명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심으로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너무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모든 이단 사설과 거짓된 그런 가르침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 진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높아진 것들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철학도, 세상의 어떠한 그런 종교도, 인간의 경건과 신비와 능력도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번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처럼 우리들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고 지켜내야 됩니다. 예,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지만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이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6에서 I planted, 나는 심었고 아폴로스 watered.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but God gave the increas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자라게 하는,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돌보고 가꿀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라야만이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라 이거요. 어떤 사람을 바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요즘에 신사도들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따라가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토론토의 부흥이라고 캐나다에서 이상한 일 했는데 그게 부흥입니까? 그런 유럽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나 그런 게 부흥이 됩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떠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주셔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갈망을 주셔가지고 다 읽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을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문서, 야고보서라든가 이러한 책자들은 사실은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일했던 그런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 안 하려고 그래도 바울 서신을 올바르게 알고 읽으면은 반유대주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걸 알게 되면은 유대주의로 돌아가지는 않아. 바울 서신을. 왜? 바울은 유대주의를 주장한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야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온가 아울러 그게 우리에게 그 어떤 균형을 주는 균형. 기우침이 없는 거예요. 기우침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갈망과 목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씀했는데 so then neither he who planted 그 심는 자도 별 아니라는 거 심는 자도 아니고 anything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 심는다고 해서 어떤 대단하다 물론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하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도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nor he who water 물 주는 자도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이나 물 주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다. But God who give the increase. 그 성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이게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끔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증가와 확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공급이 되면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요. 새로워져요. 성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라니까. 우리들은 쌀을 우리가 주로 먹는데 쌀을 우리가 먹었으니까 또 안 먹습니까? 쌀을 또 먹잖아요. 쌀을 또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 쌀을 먹어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사람 부실할 수 있는 거예요. 쌀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다. 아이고 그거는 한번 먹었으니까 다 알아. 그게 아니고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먹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먹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너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사랑,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울처럼은 되지 못, 우리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현세적인 육감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신성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들을 내다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내다보지 못하면 맨날 이 현상적인 것, 찰나적인 것,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적 이런 거 하면서 속아버린다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젖먹는 신자가 있고 장성한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젖먹는 신자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신자는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목표에 따라 내가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특별히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받아먹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그래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되는 거지.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그런 자원이 없다니까. 그런 걸 알게 된다니까. 바울 서신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되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영접하고 환영하고 지지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한다니까. 변화시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그런 원칙이 거기에 믿음에서 나온다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해주신 거예요. 믿으니까. 안 믿으면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셨고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시지를 않았어요.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겠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사람 믿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가 물을 주고 심었지만 그 사람들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카널이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육감적인 육신에 속한 젖먹는 신자로서 늘 의존적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모든 초점을 자기한테 맞춰놓고 이거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믿고 그러면 떼쓰고 어린아이들이 똑같아요. 떼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상당히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교회 안에 뭐 중직자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자고 뭐라 근데 뭐 자기가 이걸 하나님께 이걸 안 주니까 때를 썼다나 뭐 때를 쓰기는 뭘 때를 써. 성경에 뭐 떼쓰는 게 나와요? 성경에? 주님 앞에 떼쓰는 게 나오냐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내재화해서 받아들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을 일으켜가지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시의 말씀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고도 내가 본 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가 본 것에 지우칠까 봐서 말하지 않겠다. 요즘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지그리 방방 뜨는 거예요. 본 것 가지고. 말씀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는 것 따라가면 속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젖먹는 신자와 정성한 신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젖먹는 신자에서 탈피하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진짜 그 NIV 성경에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모사라 그랬는데 그 모사를 원더풀 카운셀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바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분이죠. 그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그 카운셀러라고 하신 그거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그런데 구약 그 이사야 9장 6절에 원더풀 카운셀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세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러면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돼. 그분의 격려를 받아야 돼.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가지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역경과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